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쯤 되면 일곱 교회 다 외우셨죠? 앱서, 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일곱 교회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일곱 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좀 다소 매섭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책망하시는데요.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뜨겁다, 차갑다, 미지근하다, 이런 표현들은 다 어떤 온도나 체온, 좀 이런 개념인데요. 주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이런 표현을 쓰신 건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좀 신앙에 열정이 없었나 보다, 그냥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지만은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이 이 표현을 딱 듣자마자 딱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라오디게아 보이시죠? 그 위아래로 히에라볼리라는 지역과 골로새라는 지역이 보입니다. 히에라볼리는 온천수가 흐르는 지역이었고, 또 골로새는 지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차가운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라오디게아의 지역은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수로를 설치해서 히에라볼리에서는 온천수를 얻었고, 또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을 얻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천수가 이제 히에라볼리에서 수로를 타고 오면은 이제 그 온천수를 바로 쓰면 되는데, 이게 계속 내려오다 보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강과 만났을 때 이제 물이 식어서 미지근하기도 했습니다. 또 골로새에서 흐르는 차가운 물도 수로를 통해 공급을 받았는데, 이게 또 긴 수로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은 점차 미지근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지근한 물은 아주 역해서 또 마시기 힘들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런 라오디게아 지역의 어떤 특성을 잘 아시고, 이곳 교회의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널 토하여 버릴 거다, 이런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들었을 때 어떤 비유인지 한 번에 이제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상황은 이해가 가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인 이 미지근한 행위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런 궁금증이 남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이제 17절에 등장하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부족함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자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부유함이란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 부러우십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지출을 해도 수입이 어마어마하다.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성도분들은 그것으로 이웃도 섬기고 어려운 선교사님께 흘려보내기도 하고 교육부서에 지원도 많이 하고 사역자분들 사례도 많이 드리고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에 재정을 사용했겠지요. 물론 마음은 다들 그러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작 그런 부유함이 찾아왔을 때 과연 그렇게 사용할 것인가? 그건 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라오디게아 교회만 보아도 교회가 물질로 가득 차 있을 때, 교회가 물질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할 때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부자임을 고백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자인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실상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부자이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너 가난해, 이런 말 좀 어색하잖아요. 심지어 라오디게아 지역은 주변 지역 중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무수한 금화와 은화가 통용됐고요. 은행 업무도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부자로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좀 어색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또 눈이 멀었다는 말도 이상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의학이 상당히 발달했어요. 뛰어난 의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돌에서 추출한 안약이 있었어요. 그때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눈이 나쁘면 이제 안약을 바르면 나을 수 있었죠. 혹 가난해서 안약을 못 샀다면 모를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지어 부자였잖아요. 돈이 없어서 안약을 못 쓸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 눈이 멀었다고 하는 건 좀 어울리지 않아 보이죠. 또 벌거벗었다는 말은 어떨까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모직, 면직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재질의 의류들을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었죠. 부자였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옷을 입지 못해 벌거벗고 다니는 일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가능성 따져봐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난하거나 눈멀었거나 벌거벗었다는 말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런 지적을 하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 그 안에 감추어진 실체를 주께서 보시고 계시다는 것이겠죠. 육적인 것에 취해서 영적인 것에 둔감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 속내를 폭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에 부요하고 무엇에 가난했을까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요? 입고 있었던 건 무엇이며 무엇을 입고 있지 않았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영적으로 부족했던 게 무엇인지 주님은 다음 구절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이것은 이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죠. 금, 옷, 안약, 이미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시 사래요. 근데 좀 다르죠. 누구에게서 이것을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사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것은 세상에서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에게서 그것들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금장사, 옷장사, 약장사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 자신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행위 어땠을까요? 부유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진 것을 나눠줬을까요?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늘 참된 평안과 안식 누렸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부자됨에 취해서 그 부유함 자체로만 만족을 느끼면서 이웃을 생각하거나 믿음에 대해 고민하거나 자신들의 죄의 문제와 씨름하거나 주변의 무수한 우상을 대적하거나 이런 행동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도 없었고 복음을 뜨겁고 담대히 전하려는 행동도 없었고 죄와 싸우고 우상에 대해서는 매섭게 대적하는 그런 차가운 행동도 없었던 것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채 그저 자신의 부유함에 취해 안주하고 있는 미적지근한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의 행동에 대해 주님은 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런 그들의 행동은 주님 보시기에 가난하며 눈멀었으며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주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이 있습니다. 죄악의 불순물은 모두 태우시고 순수하고 보배로우신 주님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 자체이십니다.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부유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을 소유한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금은 아무리 사용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선포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금을 소유하면 영원히 부유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주께서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발가벗은 수치를 경험했죠. 우리의 죄악은 그 무엇으로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그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비추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유가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어두운 인생에서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물질 만능주의로 향하고 돈을 얼마만큼 소유했는가로 행복이 결정되는 현실에서 교회만큼은 그 기준에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를 소유하여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로 하나씩 채워가기 시작하면 화려할 수 있고 부유할 수 있고 보기에 아름다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더 이상 교회로 불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로 가득 찰 때에 비로소 교회라 불릴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가 인생의 참된 목자가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를 소유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소유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러한 교회다움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금 예수를 소유한다면 어떠한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사실 흥미로운 점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나 칭찬이 없다고 해서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시며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를 소유하여 교회다움을 회복한다면 남다른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뜨겁게 이웃을 사랑할 것이며 또한 죄악과 우상숭배 앞에서 차갑게 돌아서서 회개하는 열매를 맺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참된 교회로 변해갈 수 있도록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참된 교회로 변해갈 때에 찾아오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20절은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 문을 열고 영접해라. 네가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너와 함께 교제할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 내가 문을 여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먹는 것, 뭔가 나 중심으로 해석되는 느낌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건 문을 여는 나에 있지 않고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접하기도 전에 주님은 날 찾아오셔서 내가 돌이키길 기다리시고, 이제 내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소유할 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러한 복과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자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것을 보고서 제 개인적으로는 삭개오의 이야기와 매우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잠깐 누가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고 돌무화과 나무에서 기다렸지만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옵니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말합니다. 부자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소유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가진 세상의 것보다 더욱 보배롭고 존귀한 분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섬김과 헌신과 나눔의 인생을 자신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칭 부자라 말하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친히 사랑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를 소유하게 하셔서 이제 그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세상의 부에서 벗어나 예수님 때문에 부요한 교회로 변화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21절과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는 늘 영적인 싸움에 놓여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세상이 주는 부요함에 안주하며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금 그 손을 잡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시며 그 끝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대하게 하십니다. 사실 14절에 이 편지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면서 또 진리의 증언자이십니다. 그는 말로만 증언하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삶으로 진리를 증언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주님을 소유한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을 소유할 때에 그분이 얻으신 영광과 권세를 우리 또한 그분의 나라에서 함께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소유한 교회가 누리는 참된 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성도분들은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십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많은 재산, 이런 것들로 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로 규정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건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다 평가받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신자인 것이죠.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가 얼마나 있는가, 재정은 얼마나 있는가, 건물은 얼마나 큰가, 이런 것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삼는다면 참된 교회로 자라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물질로 규정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규정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의 통치에 따르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삶이 구현되고 그분의 언어와 행동과 성품이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로 가득 채워질 때에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은평교회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만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화 한 가지만 소개하고 또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조지 비벌리 쉬어라는 사람인데요. 유명한 사람이라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09년에 미국에서 태어났고 이제 젊었을 때 평범한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부모님이 대학교 등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이 조지 시아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 대학을 그만두고 이제 보험회사에 취직하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 관계자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관계자를 통해서 또 우연치 않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노래를 하는 기회를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때 이제 뭐 가라 모세요라는 이런 찬송의 제목이 있대요. 이런 찬송을 불렀거든요. 근데 이 조지 시아라는 사람이 사실 바리톤 가수인데 엄청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래서 한번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 찬송을 불렀는데 호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굉장히 이슈가 됐죠. 아니나 다를까 앞으로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출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고 한순간에 인기 스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시아는 이제 됐다. 이제 탄탄한 대로가 펼쳐질 거다. 이제 이 가난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이 조지 시아의 어머니께서 저 아들의 저 부푼 꿈, 저 세상을 향한 어떤 욕망, 그런 것들을 보고서 아들에게 너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해 주고 싶다고서 이제 간직하고 있었던 시 한 편을 이렇게 소개를 해 줍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시겠어요?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는 은이나 금보다 예수님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큰 재물을 갖기보다 예수님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집이나 땅보다 예수님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묵박하신 손으로 이끄심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세상의 박수갈채보다 예수님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소중한 뜻에 충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는 것보다 예수님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진실되기 원합니다. 왕이 되거나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기보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이 시를 묵상하던 조지 시아는 세상의 성공 앞에서 기뻐하는 나를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 가사에 곡조를 붙인 다음에 작곡을 해요. 그리고 찬송가를 이제 완성을 해서 주일 아침에 바로 이 찬양을 연주했는데요. 다음 화면 볼까요? 그 찬양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후로 이제 조지 시아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마음먹고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찬양 다들 아시죠? 한국말로는 조금 가사가 살짝 바뀌긴 했는데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또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을 소유한 인생은 이처럼 세상의 부요함 앞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부자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기에 부자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성도분들의 고백이 되고 은평교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동일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모든 은평의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부요함에 손을 뻗고 마음을 쏟는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참된 부요함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교회,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